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람세스,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내 반도 혹은 시나이 반도라고 발음하지요. 여기에 람셋에서 나와가지고 여리고까지 직선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까지 하면 32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몇 킬로요? 320km. 그런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해서 율법과 성막을 받아서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지금 요 거리로 가나안까지는 대략 6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거리로는 8시간, 그리고 또 어린아이 노인들이 함께 200만 명이 간다고 할지라도 640km 광야 행진을 해도 2, 3개월이면은 될 텐데 2년 만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2년 만에 여기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초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으로 32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40년 동안 거기서 광야에서 헤매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1세대가 완전히 다 시나이 반도에서 죽음을 당하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중점을 두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은 60만 명 중에서 살아남아서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 중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길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걸 함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현실의 어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가지고 함께 합일된 그런 정탐 보고서 3가지를 백성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첫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좋은 땅이다. 두 번째, 각종 과일과 열매가 풍성한 땅이다. 세 번째, 그런데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아낙 자손의 아주 거대한 그러한 용사들이 있는 땅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니까 세 번째 보고를 들을 때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측정해보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것, 정복전쟁 해야 되는 것은 이건 기정사실이고
백성들이 그럼 올라가기 전에 좀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은지, 어느 성읍으로 가는지, 어떻게 정복 전쟁을 쉽게 할 수 있는지 그거 알아보게 해달라고 해서 예스, 그거는 주겠다고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정탐꾼이 가서 해야 될 일은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기로 한 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어느 길, 어느 성읍으로 가야 쉽게 정복할 수 있느냐, 그걸 알아보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긴 했는데 정말 좋은 땅이고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땅이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거기는 너무 강대한 사람이 있어서 그 성벽에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식의 보고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확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편한 길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까지도 문제, 이 악평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다음에 정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치 않다. 거기 가서 우리 보고 전쟁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결정은 잘못됐다, 틀렸다,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결론까지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갖게 됐을까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풍요롭게 문화와 문명과 무기와 견고한 성읍과 장대한 훈련된 군사들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아이고,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이구나,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확 들어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기와 군사력, 성벽, 경제적인 안정,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가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이고, 이 가나안 땅은 중동 지방에서 가장 강대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쌓아오는 그런 이 노하우와 경제력과 군사력은 대단한 겁니다.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언제 자신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까? 언제 그들이 무기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세계 최강인 그 애국 군대를 물리쳤나요?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그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은 일어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백전백패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10가지 기적과 홍해바다의 기적과 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으로 탄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장벽을 딱 보면서 자신의 능력과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두려움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하나님의 기적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다 끝난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완전히 확 집어삼켜 버렸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현실에 여러 가지 많은 불리한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면 지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두려워하면 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운 현실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먹혀버리면 모두 능력 마비되고 생각이 중단되고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메뚜기라고 그렇게 자청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히브리 민족을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악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 40년 지난 다음에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백성들이다, 저들은 당할 수 없다, 저들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능력의 종들이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이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저들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비하에 부정적인 자아상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는 두려움, 죽게 되었다는 두려움, 끝났다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안 된다는 두려움, 죽게 됐다는 두려움, 끝났다는 두려움, 나는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나세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두려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한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면서 이민의 꿈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출발한 이 원래 본토 사람들보다 170년, 180년 늦습니다. 뭐 실력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영어, 언어, 문화 다 뒤처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를 보내신 하나님,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일으키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우리는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7족속을 본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속보다 강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광야를 통과해내는 그런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가능의 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드디어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믿음이, 기대감이 생기니까요 흥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상상만 해도 이게 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고 그 믿음대로 전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행동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속으로 아무리 믿어도, 입으로 아무리 선포해도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음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그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 신앙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액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처럼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약속을 주셨고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 계산하고 따지고 비교하고,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응답받았고 확인됐다고 한다면 계산하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으로 이미 끝났는데 뭘 또 기도해. 응답 받았으면 나가는 거죠. 430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수 출애굽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갈렙도 아낙 자손이 강대한 자손이라고 하는, 강대한 군사라고 하는 거 가서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의 그런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낙 자손보다 위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될 때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10명의 정탐꾼은 거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들을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10사람은 거인만 보고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을 보는 동시에 그 거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인 사람은 현실의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현실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악평하면서 스스로를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스스로 비하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좌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능력과 실력과 돈으로만 다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운명에 맡겨서 그렇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환경과 운명을 뛰어넘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현실을 보지 말고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점이죠. 광야 생활을 끝내느냐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느냐, 이 정점을 찍는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외쳤는데,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정말 위기 때에 현실의 이 무게를 뚫고 일어나는 그 위대한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혼자만의 믿음, 혼자만의 능력으로 그 믿음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와 두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줄기, 믿음의 맥이 수백 년, 수천 년 흐르는데, 그 믿음의 맥을 다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 모세를 원망하고 그 땅에 대해서 정말 악평해서 백성들을 선동했던 이 사람들은 재앙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평에 동조했던 1세대들은 정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떠돌면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1년으로 계산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1년 앞당겨지고, 하루를 불신앙으로 살게 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도달하는 게 1년 뒤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60만 명 중에 2명이에요. 30만 분의 1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12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8절에서 에브라임 지파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무슨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눈의 아들 호세아인데, 1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0장 17장에서 아말렉 전쟁에서부터 장군으로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그때부터 모세를 40년 동안 밀착 경호했고 가데스 바네에서 위대한 선언을 했던 그런 공로가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가면서 49장에 야곱이 이제 늙어서 죽기 전에 이 12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12아들들을 축복하기 바로 직전 48장에서 요셉만 따로 불러요. 그래서 요셉과 2아들을 따로 불러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야곱이 둘째라서 그런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런지 축복 기도할 때 첫째하고 둘째 이렇게 축복 기도해야 되는데 손을 엇갈려 가지고 오른손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그래서 이거는 장자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물려받았던 이 장자권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물려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시족 국가에서 히브리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거기서 자라나가지고 70명이 60만 명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데, 그 시작이 요셉으로 시작해서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로 끝을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위대한 믿음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요셉으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이 조상들의 믿음이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그에게서 능력으로 터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왜 믿음 있는 행동,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책임 있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무책임한 행동대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용기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요셉으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전통이 내려와 가지고 여호수아에게서 위대하게 꽃을 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이 리더십의 목을 여호수아에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스피릿이 에브라임을 타고 그 후손에게 이어지고 여호수아에게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여호수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상 요셉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리더십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교의 피를 뿌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신앙의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갈렙만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다음에 이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게 됐습니다. 보실까요? 지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인데요.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도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각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갈렙이 차지한 땅은 헤브론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여기가 헤브론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땅인데 나중에 유다가 이제 그 유다와 베냐민이 합쳐지면서 여기를 이제 통일 이스라엘 수도로 삼게 되는데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얻은 땅이 요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이 여기 자세히 좀 안 나왔습니다. 여기가 산악지대이고 굉장히 어려운 지대입니다. 모두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갈렙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옛날에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내가 밟은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제비를 안 뽑고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 그런 권한이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발동을 해가지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강대한 족속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며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이 난공불락의 그런 사락지대예요. 사람들이 도전하기 어렵고 아직 정복되지 않고 그 12지파들이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땅, 어떻게 하면 이미 접목되어진 그러한 유리한 땅을 차지할까 그렇게 곤두서 있던데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 싸워야 뺏을 수 있는 땅,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곳,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권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험지를 선택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 땅,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그런 이기심을 내려놓고 백성들의 사기를 독려하기 위한 희생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렙의 스피릿입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유다가 나서서 그거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희생정신, 대속의 정신을 발휘해서 온 그 가족을 하나로 묶었던 그 사람이 유다예요. 그 유다의 희생 스피릿이 갈렙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스피릿은 사사기 35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왕정시대가 생기게 됐는데 그 왕정시대의 세 번째 왕인 다윗 왕에게도 그대로 내려갑니다.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에게서 집에서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30살 될 때 유다 왕국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통일해가지고 다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광맥이 있듯이 신앙의 위대한 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악평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60만 명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럼 믿음 있는 선택을 하고 이 믿음 있는 조상들의 신앙 스피릿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유다 왕국을 일으키는, 유대 민족을 일으키고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위대한 영적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정점이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현실의 어려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을 것이냐, 이것이 그 사람의 삶과 자녀들의 복을 좌우하는 정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행동, 믿음 있는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후손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광야를 통과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불리하고 억압되어 있고 눌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 있는 선포를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